할렐루야. 아멘. 예, 오늘은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 가지고 설교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의 내용, 설교의 내용은 전도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전도하느냐, 전도 방법이 참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책 같은 거 보면은 이렇게 전도해야 된다, 나는 이렇게 전도해서 했다 하는 전도하고 있어요. 우리 책꽂이에도 고구마 전도하기라고 해가지고, 고구마, 사람은 뭐가 같다고요? 고구마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김기동 지금 목사님 하셨죠. 예전에 이제 그분 집사님 때 쓴 책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직 고구마가 그냥 생고구마라는 거예요. 생고구마.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도 어때요? 들어가지가 않아요. 생고구마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익었습니다. 그래서 푹 삶아졌어요. 그러면은 그때는 찌르면 어떻게 됩니까? 쑥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 이분이 이제 말씀하신 게 그겁니다. 예, 그래서 전도를 많이 하신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고구마 전도법이라는 책도 쓰시고 나서 나중에 이제 목사님도 되셨어요. 그런 전도법이 있는 반면에 어떤 거는 또 이제 평생 한 명만 전도하자, 평생 1인 전도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건 뭐냐면, 이거는 한 명을 하더라도 어떻게 하자는 걸까요? 예, 제대로 하자는 거예요. 제대로 하자고. 그냥 한 명을 제대로 전도하자. 그러면은 내가 전도를 제대로 했어요. 그럼 그 사람이 또 어떻게 될까요? 다른 사람도 제대로 또 전도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또 어떻게 될까요? 다른 사람은 또 계속, 정말 내가 제대로 전도를 해버리면 정말 다른 사람을 가서 이게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어가지고 제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예전에 제가 이제 뭐 청년 때 이제 할 때는, 그때 한참 우리나라를 정말 들끓게 했던 전도법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전도법이라는 그렇고 전도왕이라는 게 아주 우리나라를 아주 들썩들썩했습니다. 전도왕. 그래가지고 저 다니던 교회에서도 전도왕이다 해가지고 뭐 한 사람이 100명 하는 거는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100명, 어떤 뭐 큰 교회는 1000명씩만 이렇게 전도합니다. 예, 전도왕 전도법이에요. 그래가지고 한 사람이 그렇게 많이 전도를 했어요. 하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바르려고 하면 여러분 그렇게 되라 이런 얘기일까요? 아니에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면, 누구의 전도법? 예, 바울의 전도법입니다. 바울은 나는 이렇게 전도했다. 오늘 고린도전서는 누가 쓴 거예요? 바울 쓴 거잖아요. 바울은 어떻게 전도했는가? 즉 바울이 쓴 전도법이라는 얘기는 무슨 전도법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성경의 전도법이에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법.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전도하셨는가? 바울이 과거에 여러 가지 많은 내용이 있지만 특별히 이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바울이 어떻게 전도를 했는가? 바울이 어떻게 전도를 했는가? 그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이 전도의 특징은 뭐냐면, 요구하는 것은 결과주의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뭘 얻어내야 돼요? 많은 결과를 얻어내야 그 사람에게 칭찬을 줘요. 결과주의예요. 근데 오늘 성경 여러분 읽으시고 기억하시려나 모르겠지만 바울은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바울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오늘 바울이 정말 전도라는 거, 바울이 말한 이 전도라는 것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바울이 말한 그 전도라는 게 뭐냐? 전도라는 게 그걸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하고 가야 됩니다.
이해를 하고 이걸 모르고 가면 우리가 제가 뭐라고 항상 말씀드렸습니까? 뭐하고 뭐라 우리가 헷갈린다고요? 전도하고 뭐를 우리가 헷갈린다고요? 인도하고 우리 헷갈린다고 했습니다. 인도는 사람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이것도 사실 중요한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라고요? 전도예요. 전도. 전도는 뭐라고 했습니까? 진리를 전하는 게 전도예요. 진리를 전하는 거. 인도는 뭡니까? 사람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사람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사람을 데리고 오는 게 전도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를 하지 마세요. 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진리를 전해야 돼요. 진리를 전해야 됩니다. 진리를. 그렇다면 오늘 바울이 말한 게 뭐냐? 바울이 말한 것은 나는 이 비밀을 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는 1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증거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보고 계신가요? 네. 하나님의 뭐를 전할 때? 증거를 전할 때. 이 증거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비밀이라는 말이에요. 비밀. 여러분 비밀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게 비밀이에요? 아니에요. 비밀은 다른 사람은 모릅니다. 누구만 안다는 거예요? 소수만 알고 있다는 거예요. 몇 사람만. 근데 그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믿는 사람만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그것을 누구한테 전하는 거예요? 예, 모르는 사람한테 전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전하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이게 전도라는 거예요. 이 비밀을 전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바로 전도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비밀이 도대체 뭐겠어요? 이 비밀, 지금 여기 증거라고 했는데 이 다른 사람 모르고 우리만 아는 이 비밀이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우리가 뭘 받는다? 구원받는다는 거 이거예요. 이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걸 보고 뭐라고요? 아이고 어리석다. 너희 정신 나간 거 아니냐? 하지만 이게 정말 너무 놀라운 구원이라는 거예요. 놀라운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전해야 됩니다. 이것을. 바울이 가장 이 지금 2장 1절에서 말하고 있는 게 바로 이 가장 전도라고 생각했던 것 자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항상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 만나면 여러분이 야 덕산교회 가자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무슨 이야기부터 해야 돼요? 이 비밀을 얘기를 해야 돼요. 야 나 구원받았어. 나 새 사람 됐어. 나 완전히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 좋아. 다른 사람이 물어보고 야 너 어떻게 이렇게 됐냐? 나 어떻게 이렇게 됐어요? 나 예수 믿고 그렇게 됐어. 너도 한번 예수 한번 믿어봐. 이렇게 우리가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할렐루야. 아멘. 그런다.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이 전한 전도의 방법에 대해서 이제 가장 이제 중요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바울이 전할 때 사용하지 않은 방법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방법은 사용하지 않았어요. 참 우리가 생각할 때 보면은 너무나 지금 우리하고는 너무 다른 방법이에요. 너무 다른 방법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바울이 정말 이거 너무 어리석은 사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상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한.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면 자기는 이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대요. 무슨 방법이냐면 자기는 전도할 때 훌륭한 말이나 이런 걸 사용하지 않았대요.
지혜 같은 것도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설득력 있는 다른 사람을 설득해야 되지 않습니까? 원병 같은 걸로 막 사람 설득하고 이런 걸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걸 사용하지 않았대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전도하려고 하면 너무 좋아 막 아름답게 막 이야기하고 좋게 이야기하고 설득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바울이 한 얘기가 뭐예요? 그런 걸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용하지 않았대요. 오늘 그 1절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어땠다고요? 아니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로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지혜에 이 아름다운 것을 하지 않았다. 가정적인 말이잖아요. 말로 우리 어떻다 말로 이렇게 좋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혜를 쓰고 어떻게 하면 데려갈까 어떻게 하면 교회 우리 전도할까 막 하는데 그런 지혜를 막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도저히 지금 생각으로 해보면 이게 맞지 않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어?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데리고 와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지혜를 써가지고 여러분 전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바울이 한 얘기가 뭐예요? 그래 한번 와실래? 그렇게 안 할래.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뭐라고 4절 말씀에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말을 하고 또 막 전도하고 이 전도하는 게 설교입니다. 설교를 막 또 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막 설득력 있고 다른 사람에게 막 지혜 있는 말. 여러분 이 바울의 특징이 뭐냐면 이 사람은 박사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말을 얼마나 막 유창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어떻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도대체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이 바울 바보 아니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안 쓴다는 거예요. 능력이 있음에도 안 쓴다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왜 이러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러는 거예요? 다른 데는 썼을지 몰라도 뭐 하는 데만은 안 쓴다는 거예요? 전도할 때만은 안 쓰겠다는 거예요, 자기는. 전도할 때만은 이렇게 막 좋은 말로 하고 아름다운 말로 하고 이렇게 해서 다른 사람들 믿게 만들고 이렇게 안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는 절대로. 정말 충격적인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정말 충격적인 내용 아닙니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야, 우리 교회 와봐. 성도들이 얼마나 잘해주고, 목사님은 좀 그래도 생긴 건 별로도 그냥 좋아. 사모님도 좋고, 성도들이 얼마나 잘해주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근데 바울은 어떻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 하나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 안 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유가. 자기가 그런 얘기 안 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겠죠. 자기가 왜 이렇게 전도를 하는가? 자기가. 나는 이런 거 다 빼놓고 전도한다는 거예요. 다 빼놓고.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나는 오직 예수님만 전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멘. 오늘 2절 말씀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전도할 때 자기는 뭐만 전하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와 나는 전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다른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나는 무슨 교회가 선물 준다라니 이런 필요 없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왜 그럴까요?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그 이유가 나타나 있어요. 정말 너무나도 우리의 오늘 말씀, 우리의 인생을 바꿀 만한 말씀이 오늘 성경 말씀에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4절에 마지막 아까 4절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라서 성령의 나타나심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은 다 뭘로 한다는 거예요? 성령과 하나님의 능력을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전도하는 이 모든 것들,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은 다 과거에 내가 가졌던 그런 능력은 이제 내가 다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다 버리겠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다 버리고 누굴 내가 의지하겠다는 겁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아멘. 이제 내가 성령 하나님의 그 역사를 내가 의지하고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의지해서 내가 전하겠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그것을 의지해서 내가 이제부터 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이유 어디 있습니까?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절대 안 됩니다. 내 방식대로 하려고 하면 절대 안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바울은 왜 가는 데마다 그렇게 많이 전도를 하고 교회를 세우고 이 놀라운 역사가 왜 일어났습니까?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만 전했어요. 다른 이유 하나도 없어요. 다른 이유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뭐예요? 자꾸 내가 하려고 해요. 나 능력 이렇게 많아. 내가 얼마든지 잘할 수 있어. 우리는 나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역사를 우리가 의지해야 돼요. 그렇게 할 때 바로 놀라운 역사가 덕산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과 모든 곳에 다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바로 뭐냐? 이렇게 본인이 성령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도하는 이유가 오늘 5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전도하는 이유, 다른 사람들을 5절 말씀 보시면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우리가 전도를 했습니다. 그럼 그 결과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과가 중요하잖아요. 결과가. 근데 사람이 해도 뭐 할 수 있어요? 전도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라고요? 결과예요. 결과인데 사람이 해서 얼마든지 전도가 돼서 올 수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전도가 되어 올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이 전도되어져 온 사람에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일어난 이 전도되어져 온 사람에게. 우리가 이것을 반드시 마음속에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내 힘으로 하면 안 좋은 결과가 나타날 수 있고 좋은 결과가 나타날 수 있어요. 왜?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나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그 사람을 전도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요. 순전히 누구 힘으로?
내 힘으로만 하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하면 그 사람이 전도대에 와도 어떤 결과가 나타날 수 있어요? 안 좋은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전도해야 그 사람이 아주 좋은 믿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순전히 그 사람의 믿음의 결과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에 바탕을 두고서 하루하루 살아가야 되고, 특별히 영적인 일에 그렇습니다. 전도라든지 또 기도나 찬양이나 이 예배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의지하면서 모든 일에 우리가 다 주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고선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드리는 이 한 시간 위해서 여러분도 기도하고 예배드리러 오셔야 됩니다. 집에서 기도하시고 예배드리러 오셔야 됩니다. 그래야 어떨까요? 이 예배가 더 고귀하고 여러분이 더 은혜 받으실 수 있어요. 찬양 한마디, 한 곡조 통해서도 여러분이 더 은혜 받으시고, 설교를 통해서도 여러분이 더 은혜 받을 수 있고, 와서 기도하실 때 더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목회자인 저도 이 시간 통해서 기도하고 계속 준비합니다. 다 마찬가지인 겁니다. 전도를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천하보다 귀한 그 한 영혼을 전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고귀한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 아니하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우리가 더욱더 한 영혼 주님 앞에 달라고 기도하고 사모하는 덕산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